104쪽 성령 강림전 9일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불사르소서. 그 옛날 사도들에게 임하심같이 저희들 모두의 마음에도 임하옵소서. 당신이 임하사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구세주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였듯이 저희에게도 힘과 용기를 부어주소서. 오소서 성령님, 창조주시여, 믿는 이 영혼들을 굽어보소서. 당신이 지어주신 저희 마음을 천상의 은총으로 채워주소서. 당신의 이름은 파라클리토, 더없이 높으신 하느님 선물, 타는 불, 생명의 불, 사랑이시여. 영혼에 스며드는 기름이시여. 당신은 7가지 은혜 지니신 하느님 아버지의 오른손가락, 성부의 언약으로 내려오신 분, 저희 입 그 말씀에 가멸지나니 저희 얼 그 빛으로 비춰주소서. 그 사랑 저희 마음에 부어주소서. 언제나 끊임없는 도우심으로 연약한 저희 육신 굳게 하소서. 원수들 멀리 멀리 쫓아주시고 이제 곧 당신 평화 내려주소서. 앞장서 이끄시는 당신 손길로 해로운 것을 피하리이다. 당신의 힘을 입어 성부를 알고 성자도 그 힘으로 알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께로 쫓아나시는 당신을 저희 항상 믿게 하소서. 당신이 내리시는 은사와 선물 저희들 모두에게 내리옵소서.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 있으라. 죽은 이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성자와 성령께도 영광 있으라. 세세에 영원토록 영광 있으라. 아멘. 제5강의 신약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은 9시간짜리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는 하느님의 영, 주님의 영, 거룩한 영으로 나오는 성령이 신약 성경에도 하느님의 영과 주님의 영으로 나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성령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런 명칭들을 다 함께 합해서 신약 성경의 배열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 2시간은 복음서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1장 10절,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예수님의 공생활 준비, 예수님의 공생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나타나는 성령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유년 시절, 요한과 예수님의 잉태.
누가복음 1장 15절 17절.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건 가브리엘 천사가 스가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는 스가랴에게 요한이 어머니 태중에서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을 예고하고 엘리야가 지녔던 하느님의 영과 힘을 지닐 것을 예고합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38절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가브리엘 천사에게 성령으로 인하여 태어날 아기가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말을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응답합니다. 교부들은 인간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하느님의 육화가 인간에게 은총과 구원과 신화를 가져다 주었음을 경이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육화를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창조의 시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써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신약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마테오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을 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또 성령이 작용합니다. 루카복음 1장 41절에서 45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이때 태중에 있는 아기가 성령을 가득히 받을 것이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희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과 태중의 아기가 성령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신 분이고 주님의 어머니라고 외쳤는데 이건 누가 알려준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신 거죠. 하느님만이 아는 그 지식을 엘리사벳에게 줘가지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가장 복되신 분, 주님의 어머니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중에서 성령을 가득히 받음으로써 세례자 요한은 이때 원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태중에서 원죄가 사해지고 바로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인 예수님의 선구자로 축성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의 칭송을 받은 마리아는 즉시 그 칭송을 주님께 돌리는 마리아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칭송이 들어오면 즉시 마리아처럼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건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니까요. 이 찬미 노래 안에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라는 예언이 나오는데 이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하면서 여인 중에 복되다고 우리가 성모성 할 때마다 하죠.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노래는 성무일도 저녁 기도에 항상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아기의 아버지 즈카리아는 성령으로 가득 차 이렇게 예언하였다. 이 즈카리아가 요한이 할례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요한의 이름을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고 나서 이제 성령을 가득히 받습니다. 그래서 입이 열려서 그가 이제 예언을 합니다.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고 주님을 앞서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니 죄를 용서받아 구원됨을 주님의 백성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다. 천사의 말을 의심하여 말을 못하던 즈카리아는 세례자 요한의 할례식 때 혀가 풀리고 성령으로 가득 차 예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기가 주님의 예언자가 되어 그분의 길을 준비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즈카리아의 노래는 성무일도 아침 기도 때마다 성직자 수도자들이 바칩니다.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며 최고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세례자 요한이다.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할 때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위로받을 때라는 건 바로 메시아가 올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었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래서 시메온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는 이제 우리가 성무일도 때 또 끝기도에서 바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봉헌될 때 성령의 사람인 시메온 예언자는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팔에 안고 하느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이 찬미는 성무일도 끝기도 때마다 우리가 바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이때 84살.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어떻게 성전을 떠나지 않았는가?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는가? 궁금하죠?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한나라는 예언자는 성전에 봉헌된 처녀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스승이었기에 마리아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살고 있으니까 성전을 떠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복음 1, 2장에 나오는 내용은 누가복음사가가 성모님께 직접 듣고 쓴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활 준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예수님. 마르코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자 요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누가복음 3장 16절.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신발끈 누가 풀어주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될 자격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부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세례자 요한이 봤어요.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일 수도 있고 환시로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세례자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임을 예고합니다. 세례 때 성령이 내린 예수님,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둘기는 구약 성경에서
또 랍비 문헌에서도 영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둘기는 선민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비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표시일 수 있었고, 아울러 회개운동의 표상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으로서 하느님의 새 백성을 대표하고 포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승에서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노의 교회론에서 비둘기는 하나요 거룩한 교회의 이름이고 동시에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비둘기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될 때 비둘기를 제물로 바쳤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될 것을 암시하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께 바쳐지는 이제 희생 제물이 나중에 되시죠. 누가복음 3장 21절,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22절,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셨다고 함으로써 기도로서 성령께서 내리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로서 성령께서 내리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 이레네오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신 것을 두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느님으로서 아버지 하느님에게서 영원한 왕권의 옥자와 도유의 기름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왕권을 받았다. 이 성령으로 도유된다고 하는 것은 왕, 예언자, 사제가 구약시대에 이런 도유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인간성과 영원한 아들의 인격을 결합시킨 수태 때부터 영 안에서 살았고 영으로 성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거룩함의 봉사자인 메시아가 되기 위하여 세례 때 영으로 도유되었습니다. 이리하여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성화시킬 수 있는 인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태중에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는데 여기에 세례 때에는 메시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메시아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 32절까지 나옵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다. 그러니까 하느님이시죠.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메시아는 예언자와
다윗 가문의 왕의 특징과 종의 모습을 지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없애는 어린 양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성령이 오신 일, 예수님께 새롭게 성령이 오신 일, 예수님을 왕, 메시아여 종으로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선언한 일은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완성해야 할 사명이 계시되는 결정적인 계기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은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모든 계획에 자신을 맡기고 봉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종의 모습을 통해 실현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하나의 세례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하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영원한 영, 곧 성령을 통해 하느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세례를 받았고 아울러 한 몸이 되기 위하여 한 분이신 영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때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받은 것 이외에도 세례의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인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사실은 들리는데 여러분 영적인 귀가 멀어가지고 못 듣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공생활이 시작되죠? 여러분도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공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